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가 몇 년이 지나야 제목으로 쓰입니까? 라고 했더니 60년이 지나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몇 세인데 그 나무를 심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으니 이 나무도 우리 손자 때 가면은 쓸만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장기나 바둑도 마찬가지로 몇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곡식의 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그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가뭄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에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봄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봄비가 5mm가 내리면은요, 이 봄비의 5mm의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액으로 환산하자면요, 3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감안하자면요, 2,4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봄비 5mm 내리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 봄에 내리는 봄비는요, 만물을 소생할 수 있는 여러분 가치가 있고요, 많은 농장들을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황사와 모든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가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니까 여러분 2,400억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봄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내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꿈을 꿉니다.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첫 번째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창세기 31장 이하에 보면은 꿈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출발했다고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꿨다라면 그 꿈대로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지만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꾸는 몽상가만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꿨다면 그 꿈을 실행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명이라는 여러분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의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은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군사로 저 미디안의 여러분 군사들과 전쟁하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적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미디안에게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정도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일어나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는 한 정도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서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꿈대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행시켜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의 해석을 분명히 알고 그 꿈의 해석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이제 곧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를 다루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다. 청하는데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꿈을 꾸는 자였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입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한날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고 회복되어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명이 분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으며 왜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줌으로 이제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것입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 애국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7배 풍년이 이르러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나가리니. 아멘. 여러분 7배 동안은 풍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그들의 땅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년을 누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풍년 이후에 다가오게 될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여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을 실현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바로에게 조언을 합니다. 성경 말씀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2절을 읽을 테니 3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고,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잘못되었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장관은 그가 복지정책을 지금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것, 복지정책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의 복지정책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절제하더라도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풍전 등하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경제에 비해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을, 그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보살렐과 올리압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소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 악이 성행하고 더럽고 좌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루와 다르게 여러분 교회, 기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것이 정말 참된 기독교 교회일까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단에 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코 밑에 있는 신천지의 화근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7 집사님들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7 집사님들에게 부재 사업을 맡깁니다. 그때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꾼들을 세우면 됩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국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수와 물에 모든 물을 거두고 그 물을 마시는 걸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의 미래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해에는 날이 굉장히 가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의 소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약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 제2의 경제적인 공황 IMF가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고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빛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많은 빛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교회의 보험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있다면요, 교회 봉고차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의 여러분 할부를 내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우리 교회가 매년 그 돈만큼 적금을 넣고 있던 금액만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는 따로 미래를 위해서 건축 적금을 들고 있고 교회 적금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일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대비되어져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말씀한 것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다면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는
이스라엘 들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제 좀 뭔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해석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벌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솔해지면은 지극히 높으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지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12달 동안은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내가라는 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7년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처럼 사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에 놓은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알고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 일에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대답을 물으신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몇 년 안에는 제2의 외환 위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부흥이 멈춰지고 붕괴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경제적인 부분을 쥐고서 하나님